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가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 예배에 마음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 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아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와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심사가 있거든 참회 기도로 우리가 정결하게 마음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 있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독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함께 했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든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좋게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뿌리므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남이 감동 없고 무성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최강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진리시고 참 구세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드리며
하나뿐인 독생자를 구원의 속죄양으로 저희를 위해 보내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새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일만 쫓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독수리와 같은 넓은 깃 속에 품어 주시옵소서. 5월은 어린이 주일과 스승의 날,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이런 소중한 달을 주님이 지정해 주셔서 희랭케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소중한 어린 자녀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교회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린 자녀들을 보살피는 교사들도 지혜와 학식을 주셔서 어린이들을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건강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이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일이오니 주님 허락하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 인류가 시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경기도 무관중 경기로 이루어진다고 하며 어쩌면 취소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인류의 행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무사히 올림픽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인도의 경우 하루 수천 명의 사망자가 속출된다고 하오니 이러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러한 인류의 불행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믿지 않음에 있는 줄 압니다. 믿음으로써 공헌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에 시달려 찌드는 저희들 마음을 정화시키시고 순수한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기온이 쌀쌀한 요즘 주님을 앙망하는 성도님들 건강한 몸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자,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에 합당한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우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가까이 온 천국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17장에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천국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줘야 된다. 또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실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또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여야 된다. 또한 이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은요,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 외에 세상 가운데서 찾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은요, 우리의 힘으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 지킬 수도 없는 내용들이죠. 이러한 말씀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들이 또 나오는데요. 이 내용들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이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이러한 말씀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장차 이루실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자의적인 어떤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함께 배울 때에 성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에 좀 주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역사가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었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를 보게 되면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소유들을 나누어 주는 유무상통의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부담스러워서 물러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주님 명령이니까 억지로 뭘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 놓으실 어떤 천국에 대한 청사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을 보게 되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 청년입니다.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이요, 부자이고 또한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은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예수님과의 대화와 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의 어떤 예수님을 찾아온 저희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니고데모와 이 부자 청년은 상당히 그 외적인 어떤 형편은 비슷해요. 유대인의 관리이고 또한 그 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는 상당히 자상하시고 또 소상하게 반응을 하세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귀한 말씀도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상당히 도전적인 얘기를 하시죠.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 따라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 부자 청년이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달아나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니고데모에게는 그렇게 자상하게 말씀하시고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킬 수 없는 내용,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았겠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니고데모와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이러한 그 율법들은 이미 다 지켰사온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스스로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미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확인받고 싶었던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 구약적 어떤 그 율법 사관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유대 사회 안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표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구약의 율법이,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이제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28장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꾸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지키지 않는다면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뭐 이런 말씀들이 있죠. 자, 그러니까 유대 사회 안에서 내가 부자로 살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유대 사회 안에서 내가 부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사고들 가운데 하나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면 그것이 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 그 나면서 소경된 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나면서 소경이 됐는데 이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어찌됐든 뭐가 됐던지 뭐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죄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욥기서를 보더라도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들이 뭐예요? 너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는지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이 이렇게 네가 저주를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몰아세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구약적 사관하에서 이 부자 청년이 이미 부자이고 또 유대인의 관원이고 또 자기가 율법을 이미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시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질문을 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 그 얘기는 구원은 무엇으로 이룬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얘기는요, 어떤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구원사관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얘기를 하세요. 부모를 공경해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쭉 열거를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미 이런 것들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은 행위로 받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받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부자 청년에게 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러한 그 율법의 말씀들을 얘기를 하면서 너 이거 지켜라, 이거 지켜야 구원받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자, 그 내용이 뭐냐면요, 부자 청년이 처음부터 물어볼 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그대로 대받아쳐서 율법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이런 것들 이미 잘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도저히 그 넘을 수 없는 그 선을 제시함으로써 어떤 행동으로 혹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항복할 수밖에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네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 네 믿음대로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네가 나를 한번 따라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왜 하필이면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말씀하셨을까? 10계명은 1계명부터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만 얘기해요. 5계명이 부모 공경부터 마지막 그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사실은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10가지의 계명이 아닙니다. 10가지의 계명이 아니고 제1계명이 그 10계명의 전체의 내용이고 나머지 9계명들은 이 1계명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청진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면 나머지 그 9가지의 계명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문자적인 계명은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선행은 하고 있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인 선행의 방법으로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너 한번 나 따라와 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구원사관을 깨뜨려 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의 방법에 따라서 사랑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니고데모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신 것이고, 이 부자 청년에게는 또 부자 청년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던 바리새인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떠한 일들도 다 사랑을 바탕으로 그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했던 이 말씀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뭐 혹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럽지 않아요? 자, 이러한 말씀들을 들으면 야, 우리 예수님 참 어려운 걸 주문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사실 이러한 반응은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자, 우리 25절 말씀을 보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들, 제자들 중에는 부자가 없어요. 기껏해야 어부 출신들, 뭐 세리 출신, 다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나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너희는 나 따라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는 가난하니까 우리는 구원이 있겠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베드로처럼 우리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반응들이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몹시 놀라며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 이 부자 청년은 부자이면서 부자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부담스러워해서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지금 현재는 가난하지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앞으로 나도 열심히 뭔가를 해서 부자가 될 건데 그러면 나는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인가?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인 거예요. 지금 현재의 부자가 있고 장차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인 겁니다. 자, 이해 가세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이 말씀이 부담스러워한다면 우리도 이미 마음의 부자들인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여기에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에서 2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19장이 아니었어요. 20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20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가요. 예수님에게 청탁을 넣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텐데 그곳에서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들을 우의정 좌의정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넣고요. 또 이것을 바라보는 다른 제자들이 뭐해요? 화를 내죠. 자,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 나도 그러고 싶은데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제자들도 세상에서 누군가가 부러워할 만큼 무언가를 가지고 싶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도 이미 마음의 부자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어떤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너희들의 마음은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부자는요 물질적인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부자인 그는 이 부자인 상태를 유지하고 싶었고, 지금은 가난한 제자들은 부자가 될 것을 마음속에 소망하고 그러한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어떤 이 부자의 형태는 물질적인 어떤 부자가 아니고 마음의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다 가난한 사람만 있나요? 예?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뭐 얼마를 가져야 부자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부자들 많아요. 그럼 그들은 구원을 못 받나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는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부자가 아니고 마음의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뭡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것들로 내 마음을 채움으로써 이미 만족하고 살아가는 자들, 이게 바로 마음의 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심령은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마음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뭐예요?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여기 말씀에서는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인데, 심령이 부자인 그들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내용이다. 지금 이 말씀 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뭔 뜻인지를 우리가 알면 마음이 부자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마음은요 결코 가난해질 수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마음까지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마음들이 있어요. 자, 이 마음은요
가난하다고 요만큼 주고 부자라고 이만큼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은요, 써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면 부자예요, 가난해요? 모르겠어요? 뭐 있어 봤어야 알지.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면 부자입니까? 가난해집니까? 가난해지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은 동일하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가난해지는가? 어딘가에 이 마음을 다 써버리면 이제는 다른 곳에 쓸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이 같이 죽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내 마음도 부활하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기에 내 마음도 주님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통 다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다 받쳐지게 되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은 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일에도 내 마음을 지불할 만큼 내 마음이 남아있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거죠. 거꾸로 마음이 부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는 하나도 올라가지 않고 온통 이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보면 침을 흘릴 만한 그러한 일들에 내 마음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된 것이죠. 부자, 여러분들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 부자 그러면 남들이 부러워하고 나도 부자 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만큼 사람들이 침을 흘리며 바라본단 말이죠. 자, 이러한 일들에 내 마음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대하여서는 마음이 부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거꾸로 된 상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심령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의 것이고,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못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왜 마음이 부자가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자, 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요, 누가 들어가냐면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또 사도신경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천국은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지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이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전세든 뭐 자기가 직접 구입을 했던, 여러분들이 쎄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름으로 계약한 집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친구들한테, 야, 우리 집으로 놀러와. 이게 왜 지들 집이야? 내 집인데, 그죠? 그런데 자녀들은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집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친구를 당당하게 초대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오직 누구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집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구원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예수님과 나를 동질시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내 십자가고 주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고 이렇게 예수님과 나를 동질시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내가 아들인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양자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를 동질시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라고 동질시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주인님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주여라고 하는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칭호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8절 볼까요? 19장 2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하는 것이고 천국에서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12제자들이 왕노릇 할 수 있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어떻게 왕노릇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해 가세요? 우리가 자녀의 신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종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그 천국에 들어갈 어떤 티켓을 받아서 꼽사리 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자, 우리가요, 나라고 하는 하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요, 너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 내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아들이 있어야 뭐가 돼요? 부모가 돼요. 자, 내 부모님이 있어야 내가 뭐가 돼요? 자녀가 돼요. 선생님이 있을 때 나는 학생이 되고요. 제자가 있을 때 내가 선생님이 돼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내가 목사가 되고요. 목사인 내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성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의 모든 정체성은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도 이 청년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청년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부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 혹은 가난뱅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누구의 자녀, 뭐 회사에서 뭐 부장님, 뭐 과장님, 사장님, 뭐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요.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너는 나 따라와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왜 이 부자 청년이 부담을 느끼고 그냥 돌아갑니까? 부자인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는 여전히 부자로 불려주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청년은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부자로 가는 거예요. 부자로 가면 천국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천국에 부자가 올라갔으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 누구냐? 너 참 낯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29절 말씀을 보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들도 왜 갑자기 부자 얘기를 하다가 부모, 자식, 전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자,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가 있어야 내가 자녀가 되고 또 그 자식이 있어야 내가 부모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이 집은 이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문. 내 가문 안에서 내가 태어나면서 어떤 관계를 가지죠.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거는 이제 가족과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 나오는 전토라고 하는 것은요, 직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업. 당신은 농경사였기 때문에 전토는 직장이죠.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뭐 부장님, 사장님, 뭐 과장님 뭐 이런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버린 자마다 왜 버리는가?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셨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18장을 보면요, 18장에서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또 우리 19장 14절을 볼 때에도 여기도 역시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보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18장부터 19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대전제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의 정체성은 뭘까? 어린아이들은요,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는 아빠예요, 아빠. 야, 우리 아빠 힘 엄청 세. 아이들은 아빠를 마치 슈퍼맨처럼 알아요. 그러면서 그 아빠를 자랑거리 삼고 아빠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죠. 우리 아빠가 엄청 힘세. 우리 아빠는 뭐 나 장난감도 사줘. 뭐 이렇게 어떤 아빠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빠는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와 아빠와의 관계에서는 오직 다른 것들이 개입하지 못하고 아이와 아빠만 있을 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서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려요. 그런데 그 아비집을 버리고 떠날 때에 그 아내 사라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때에 여러 낯선 곳을 지날 텐데 그곳에서는 내가 당신을 보호할 수도 없을 수 있다. 그러니 그런 곳에 이르게 되면 당신을 누이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사라를 버린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도 버렸고 자기의 아내도 버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이제 14장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그돌라오멜 군과
소돔이 속한 5 연합군이 싸워서 롯이 끌려가고 소돔 백성들이 다 끌려가죠. 아브라함이 318명의 그 사병을 이끌고 가서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출해 갖고 옵니다. 자, 그때에 소돔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재물은 네가 갖고 사람은 내게도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소돔 왕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얘기할까 하여서 내가 실오라기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 부자 되지 않겠다. 왜냐하면 소돔 왕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줬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여서 내가 실오라기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도 하나님 때문에 버렸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그런 사라라고 하는 아내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버렸고, 부자 되는 것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버립니다.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어떤 다른 것도 끼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정체성이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 하에서만 내가 있지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들은 나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아니면 가난뱅이입니까? 부자라서 좋아해요? 아니면 가난뱅이라고 해서 내가 슬프고 나는 참 살맛이 안 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혹은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것들이 내가 부모라서, 누군가의 자녀라서, 혹은 내가 회사에서 누구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 이름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 너 참 낯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부자로 살았고 가난뱅이로 살았고 또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고 뭐 회사에서 부장으로 살았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온통 마음을 지불하고 마음을 쓰고 살았어요. 세상에서는 부자이고 하나님께는 심령의 가난뱅이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지 않고 살았고 그런 마음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가 집에 좀 들어갈게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죽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자아의식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부자로 살기를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돈 벌어서 부자로 살려고 했고 내가 가난뱅이라고 답답해하는 이유도 부자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랬으니 우리는 이미 부자로 살아왔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하나님 자녀만 들어가는 곳인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부자 되려고 했고 부자로 살아왔고 누군가의 엄마로 아빠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회사에서 부장으로 사장으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직함들을 버리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하나의 직함만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우리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 예불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게 드린 막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또 선교원금, 구제원금, 감사예물, 주일원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붓는지 아니 붓는지 확인해 보라 라고 말라기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드릴 것 없어 이 마음 바칩니다 하는 그러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넉넉히 바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삶의 예배에 힘쓰는 교회이고요. 교회의 예배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함께 진행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느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든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가정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의 임총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내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요. 5월 행사 일정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주부터는 매주 수요일에는 구원론 강해를 할 거예요. 구원 우리가 뭐 다 아는 것처럼 보여줘도 막상 물어보면 잘 몰라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좀 구원론을 좀 체계적으로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수요일부터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주일날 오전에 하면 좋은데 마태복음 강해를 우리가 지금 한 1년 넘게, 우리 작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한 1년 하고도 한 4, 5개월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좀 그치기가 좀 아까워서 마태복음 강해는 좀 끝에까지 좀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먼저 수요 예배 때 그 구원론 강해를 하고 우리 이제 그 마태복음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전체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제가 구원론을 가르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합심기도 제목이 있어요. 교회 이전과 코로나19 감염증 극복과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주일기도 순서, 또 성경 통도 달성자 명단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시술을 마치신 우리 장로님들이 계신데, 우리 정진봉 장로님, 또 오병규 장로님,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를 또 해왔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시술은 잘 맞춰졌다고 하니까요,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22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여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자,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또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